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복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능력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생각에서 이미 우리는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신분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백정인 박서양에 의해서 처음으로 의사가 되어집니다. 그는 소나 돼지를 잡는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상승되고 싶어도 그 당시에는 백정은 신분이 상승될 수 없는 천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의사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신분을 타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의사로 양성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울의 정신을 한국 사회에 담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도망간 노예를 보살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노예제도는 언제까지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노예제도는 언제까지 있었을까? 노예제도는 언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있었던 것은 1894년 갑오개혁이 시행되어진 그 해부터 사실은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노예제도가 아주 한참 전부터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 1800년도에 들어와서 노예제도가 소멸되어지는 것이니까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어지는 것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멸되어진다. 근데 중요한 건 노예제도는 아니더라도 종으로서 그 집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또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의 사람들은 1980년대까지도 시골에는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주고 먹고 지내고 뭐 또 필요하면 그 대신 이제 자유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면 그냥 떠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종생활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 논의는 성경에 근거해서 폐지 논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노예를 폐지하라고 했다. 성경을 근거로 하면 노예제도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1688년도에 독일계 퀘이커 교도들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명분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 권리와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교적 윤리적 명분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내면의 빛으로 작용하여서 각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각 개인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진다. 그러니 자유롭게 인간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면의 빛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몸을 흔들면서 혼을 빼는 기도를 합니다. 막 정신없이 몸을 흔들면서 기도원 가면 우리 흔히 많이 볼 수 있죠. 막 흔들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케이크라고 합니다. 쉐이크하고 비슷하죠. 흔들어서 먹는 거. 그래서 그들이 몸을 흔든다 그래서 케이커 교도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는데 올바른 근거는 평등과 비폭력과 인류애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라기보다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 가운데 평등, 비폭력, 인류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에 앞장섰던 퀘이커 교도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앞서간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엄격히 말하면 성경의 100% 근거에서 얘기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노예로 삼는 것은 신의 뜻과 인간의 평등의 원리를 심각하게 위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퀘이커 교도의 지도자였던 존 울만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과 신앙에 따라 노예제가 반인도적이고 또 비기독교적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는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그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인권적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주장 안에서 성경적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이 시대에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주장의 원리가 성경적으로 부합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많은 부분 틀린 주장들을 통하여서 그가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는 거예요. 첫째, 그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다는 점에 대하여서 그들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성경적 모순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뒷부분에 노예제도가 풀렸을 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면 인간의 본성이 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둘째, 그들의 기도가 이교도의 신앙을 따라서 신을 접하는 그런 관상 기도와 같은 잘못된 기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혼을 뺀다는 등 하는 동양의 그 신관을 영입해서 받아들였던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기 때문에 목사의 양육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내면의 빛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성도가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하고 성도가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가 오늘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학의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도 올바른 설교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많은 시간 설교 준비를 해야 한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학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고 성경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또 그 성경의 이면에 깔려있는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몇 절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 또는 설교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간증의 형태로 설교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에 잘못된 것이었고 성경 공부를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내면의 빛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맹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신비주의에 빠져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더군다나 평등과 평화와 또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신학으로 발전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 운동이나 이런 곳으로 더 참여하게 되고 빠져드는 이상한 형태의 교단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은 19세기 초에 발달됩니다. 1800년도부터 시작됩니다. 그 근거는 평등하지 않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하면서 노예가 어딨냐?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평등을 주장했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노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동북부에는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시간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산업화 시기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무엇이 필요했냐?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인력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냐? 북부가 아닌 남부 지방의 농업에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종들을 해방시켜 줘야 그 종들이 북부로 올라와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운동과 더불어서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농업을 지향하고 상공업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성경에 빗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맞느냐?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남부지방은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봐라, 바울도 노예제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성경에도 노예제도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노예제도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고 비인권적이라고만 얘기하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인이 그들에게 충실하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살아갈 것을 공급한다면 그들은 대러 주인과 더불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았겠죠. 그 노예에 대해서 인권 유린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더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주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동북부에 있는 그 상공업을 펼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이 났죠. 봐라,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상전은 종을 대할 때에 그들에게 충분히 그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지 않냐? 비성경적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북부 지역은 시대가 바뀌었고 모든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평등한데 왜 그들을 감금시키고 구속하느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1865년도에 미국은 헌법을 수정하고 13조에 아브라함 링컨이 공식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을 수행하고 또한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또 시대적인 흐름이 동북부의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링컨은 그와 같은 일들을 수행한 것이지 정말 성경적으로 인권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링컨도 남부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업의 종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부 사람들의 손을 들어줘야 되고 또 정치자금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할 것을 찬성한 것이지 그가 실제적으로 정말 그들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안고 정말 노예에 대한 가슴 아픔을 듣고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업화가 되어서 그들의 인권이 과연 평등하고 자유를 누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를 이제 자유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농장에서 벗어나서 저 공장으로 가면 많은 돈들을 벌 수 있고 이제는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따라서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갔더니 긴 노동 시간이 치루어집니다. 농사는 해가 떨어지면 들어와서 쉽니다. 공장은 해가 떨어져도 일을 합니다. 불을 켜놓고.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에 구로공단에서 옷을 만들었던 우리의 누님들이 거기에서 일할 때 12시간, 심지어는 20시간씩 일을 하면서 그 미싱을 돌렸습니다. 긴 노동시간에 비해서 적은 임금.
고용주와 상사의 폭력이 늘 일삼는 그런 공장. 우리도 60년대, 70년대, 심지어 80년대까지도 고용주와 상사들의 폭력들이 공장 안에서 난무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모두가 공장지대로 몰리면서 그 지역의 집값은 상승하게 되어지고 물가 역시도 상승하게 되어집니다. 벌어들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길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지들이 발생합니다. 시골에 가면 거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적어도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들은 있고 동네 사람들이 누가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이 농경사회는. 더군다나 가족들 안에서 누가 거지 생활을 한다, 걸렁뱅이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걸 못 참아요. 금방 소문이 나고 그 아이가 그렇게 못하게끔 그 부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데리고 가서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살아가죠. 그래서 시골역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지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도시에는 거지가 없습니다. 가보세요. 근데 서울역하고 영등포, 용산역 가보세요. 거지가 바글바글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내가 누군가가 나를 보지 않는다는 체면 문화가 소멸되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시골이 없는 이유는 내 아버지 체면 때문이라도 거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 더군다나 사업에 실패한 사업주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어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노예에 대한 평등과 인권과 자유 뒤에 숨겨진 기득권들의 야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자유해라. 그들을 자유하게 풀어줘라. 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래서 그 인력들이 우리에게 오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세우고 일을 할 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장사치들의 기득권의 야욕을 우리가 망각한 채 인간의 인권만을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이 시대의 노예제도와 유사한 모습들은 지금 이 시대에 없을까 하는 겁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모든 것이 노예제도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돈 받고 일하잖아요. 노예 아니에요? 봉급을 받았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내가 자유할 수 없죠. 그 시간만큼은 구속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구속돼야 합니다. 구속되지 않아 과감히 나올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과감하게 나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 못 나옵니까?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진해서 귀속되어집니다. 그냥 나를 귀속시켜 주세요.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귀속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자유를 줬는데 왜 귀속을 합니까? 자유를 줬으면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자유를 줬는데 귀속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봉급받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예의 근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타락해서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거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타락해서 일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거슬려요? 일해야 소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거슬릴 거냐? 이익을 덜 남기고 상대에게 더 배려하고 나눔을 하면 좋을 텐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더 악해지기 때문에 평등과 자유를 통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황제 노동자라는 말이 있죠. 노동자인데 연봉이 1억이에요. 노동자니까 그렇게 받아서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노동자도 당연히 그만큼 받아야죠.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이 고위 간부들만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노동자들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동쟁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파업하고 일도 하지 않은 채 조합장이 되기를 원하고 조합의 임원이 되기를 원해서 일도 안 하고 사무실에서 내가 조합장이야 라고 어깨에다 힘주고 회장만큼이나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자기가 회고당하거나 자기가 퇴직해서 나올 때 또 다시 그 자식들을 그 자리에다가 물려주는 또 다른 카르텔이 그 가운데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노동자가 됐든지 업주가 됐든지 끝없는 욕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까 케이커 교도들이 인간의 양심에 맡겨놔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담을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담을 수 있다는 말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끝없이 있는데 어떻게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끝없는 죄의 고백과 우리가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빛을 받기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 인간은 충분히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라는 말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는 이익을 자연스럽게 모든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노동자는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일하지 않고 소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주인이 됐든 종이 됐든 똑같아요. 여러분, 주인도 일하기 싫으니까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거죠. 노동자들은요, 주인이 없으면 눈치 봐가면서 일하잖아요. 빌레몬서는 오늘 바울과 빌레몬과 그의 자매 아비아와 아키보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골로새 지역의 남쪽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종을 위해서였어요. 오네시모는 너희의 종이지만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할 때 전도한 인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종으로서 대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하고 있냐? 동역자로서 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종으로 얼마든지 대할 수 있고 신분의 차이가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오네시모에 대해서 동역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분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 바울은 노예제도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노예제도 그대로 수긍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인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2000년 전 그 당시에 파격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상전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충분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종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너희의 임무이고 종들이 상전을 잘 보필하는 것도 그들의 임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자유함을 주는 것도 상전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 일행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헬라어입니다. 신복.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자신의 심장으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심정으로 표현하면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속 깊은 곳, 내장과 같은, 심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오네시모를 표현하면서 오네시모는 내 심장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옥중에 있는 동안 나를 대신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할 사람, 13절에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그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된다. 근데 오네시모가 내 심장을 가졌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러니 그가 너희 가운데에서 도망쳐 나왔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야단을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여서 형제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로 8절에서 언급한 대로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담대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사랑으로
또 14절에서 빌레몬의 동의를 받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사도의 권위로 풀어줘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동의를 충분히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14절에서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만 전하고 있느냐? 바울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요절이 있습니다. 물론 네한테 내가 의사를 주지만 진짜 내 마음은 네가 내 말에 좀 순종을 해줬으면 한다라는 표현을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빌레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도의 권위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선택은 종의 주인으로서의 빌레몬이 하지만, 그렇죠? 그 종의 주인이 빌레몬이니까 빌레몬이 결정해야 되지만 오늘 사도가 권면하는 말에 있어서는 그 말에 대해서 네가 순종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원리 차원에서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신학적 차원에서 네가 풀어주는 건 맞다. 그러나 풀어주는 건 네 자유다. 근데 나는 분명히 너에게 가이드를 제공해 주고 싶다. 네가 헷갈려 할까 봐. 네가 내 종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는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니 그것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케이커 교도들이 목사 없이 성도들만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런 신앙적인 선택을 내려야 되는 경우에 무엇으로 선택을 내릴지에 대한 답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권이 우선이냐 사유재산이 우선이냐는 질문이 얼마든지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권을 주장하면 종을 재산으로 생각했던 그 당시에 그러면 내 재산이 날아가는데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내 돈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달치 봉급을 줬는데 저 사람이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 왜 안 나왔어? 라고 전화상으로 야단을 하거나 뭐라 했을 때 국가는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인권을 얘기하겠지만 돈을 뜯긴 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오네시모가 나에게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온 것 같다. 그냥 자기 좋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뜨거운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오네시모를 풀어줘라 라는 말을 하면 안 들을까 봐 이거 하나님의 섭리니까 오네시모를 풀어주는 것이 맞다 라고 위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잠시 떠난 것을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어서 너가 그런 형제를 영원히 얻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떠났잖아요. 종으로서. 그래서 어딘가에 잡혀서 구속된 상태에서 오늘 바울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풀림을 당할 때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그 주인에게 물론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네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떠나 있다고만 생각해라. 내가 종으로서 이제 네가 주인으로서 이 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달시킨다고 생각해라. 임무가 달라진 거죠. 농사를 지어라 양을 쳐라 라고 하는 일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면 네 옆에 두는 종이지만 영원히 함께하는 거 아니냐. 업무만 바뀐 것이다. 그렇게 오네시모를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 이상 형제처럼 여겨주기를 바란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죠.
그리고 진정성이 묻어 있죠. 여러분, 남부 사람이나 북부 사람들이 싸울 때는 자기의 사심과 욕심이 담겨 있는 채로 노예를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종의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바울이지만 오늘 바울은 노예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 사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인 미국인들은 노예 해방을 부르짖을 때 링컨이 반대하다가 찬성한 이유는 노예된 사람들을 성경에 입각하여서 한 형제여 자매처럼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자의 노예로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바울의 말처럼 설득력 있지만 또 그렇게 설득을 해갔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득이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향하여서 이 오네시모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풀어주고자 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심지어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하기를 원한다고 17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오네시모의 손해를 볼 것이 있으면 그냥 잊어라, 손해보고 살아라 라가 아니라 그가 훔친 것이 있거나 또 그로 인해서 네가 손해를 본 것이 있으면 내가 변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나에게 청구해라 라고까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레몬의 입장에는 바울에게 손해를 묻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사도에게 내가 손해 봤으니까 갚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죠. 바울 역시 권위로 일방적 손해를 보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권위로 그냥 풀어줘, 뭐 대가는 뭐 대가니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노예가 재산이었던 당시 빌레몬에게 있어 오네시몬을 자유의 몸으로 내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재산을 잃은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었을 때 빌레몬, 너가 나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고 또 그 기쁨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기쁨보다도 빌레몬, 네가 오늘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오늘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복음을 사역할 수 있게끔 자유의 몸을 주는 것이다. 그게 나에게 주는 너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다. 네가 나에게 뭐 돈을 주고 네가 나에게 뭐 큰 걸 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종을 풀어주면 큰 재산을 잃는 것이긴 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해주면 나는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겠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무엇으로 돕는 것보다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자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복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능력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생각에서 이미 우리는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말로만 평등이 아닌 그 안에서 또 다른 질서를 말한다면 그건 성경에 위배되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의 권위로 오네시모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결론을 내어줍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신분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서양 의사가 들어온 것이 188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884년에 최초의 의사가 들어왔는데 8년 뒤에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합니다. 서양 의사가 들어온 것은 1884년이고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의사가 된 것은 1892년 서재필이 처음으로 의학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의사가 됐지만 의사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군의로 군대 안에서의 의사로 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김교진이라는 사람이 1902년도에 군의관으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최초로 의사가 되어졌지만 일반인들의 의사가 아닌 군인들을 위한 의사였습니다. 민간인들을 치료해준 최초의 의사는 그 당시에 노예제도나 종의 제도가 있었던 조선 후기 또는
일제시대 초기에 백정인 박서양에 의해서 처음으로 의사가 되어집니다. 박서양의 원래 이름은 박봉출인데 그는 소나 돼지를 잡는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상승되고 싶어도 그 당시에는 백정은 신분이 상승될 수 없는 천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의사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세브란스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908년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이 개명되어지고 난 다음에 세브란스의 최초의 조선인 의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신분을 타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의사로 양성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울의 정신을 한국 사회에 담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그래서 그가 백정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서 맞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종의 신분으로 살기를 원하면 그거 역시도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 모든 선택을 다 주는 거죠.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자유인 거지, 종에서만 해방시키는 것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될 종들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내쫓음을 당해서 네 자유해라 라고 하면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살 것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내보내면서 네 자유해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건 비참한 생활과 같은 거죠. 농경사회에 있었던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쫓겨나는 노예들은 굉장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신분의 격차나 경제적인 격차를 통해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